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서서 쓰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많이 나와주셨네요. 오늘은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점검을 나온다 그래요. 관련된 모든 분들은 좀 긴장하시면서 거리도 잘 유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웃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사실은 이런 날이 올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어쩌면 상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목회자로 30년, 전도사로 10년, 40년 기나긴 생활을 목회 현장에 머물면서 사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사실을 이유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국가의 검열, 통제를 받는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라고 해서 특혜를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당국의 지침대로 따르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 해봅니다. 부천시 당국에서는 교회들을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오셔서 체크하신다 그래요. 관련되신 분들은 조금 오늘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예배의 자리에도 거리를 잘 이렇게 안내하셔서 뭐라 그럴까요?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개인위생과 관리에 더욱 좀 신경을 쓰셔서요. 교회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교회 들어와 예배드리는 성도들끼리 환하게 웃으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관련 백신이
개발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임상실험이 모두 끝나면 아마 혜택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세계적인 제약회사와 연구소 직원들의 노고, 그리고 이 수고가 있기까지 많은 자금을 후원해 준 분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지금은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슬퍼할 때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웃을 때가 오고 춤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웃을 수는 없지만 머지않아서 웃게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요,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회사와 연구소, 기부금을 후원한 분들이 있다고 해서 이름이 오르내리더라고요. 조금 정리를 해보면 화이자 바이오테크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게 이제 백신 개발 선두주자 그룹이거든요. 미국 FDA에 지금 긴급 사용 신청을 했는데 지금 미국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잖아요. 정치적으로 결단을 하고 아마 12월 달 아래 긴급 투약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체인 모더나에서는요, 이것도 임상실험이 거의 끝나서 이 회사에서 만든 백신도 12월 달에 공급을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미국의 존슨 앤 존슨에서도 내년 1월경에 이걸 이제 거의 완료를 끝내고 시판할 예정으로 있고요. 노바백스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내년 1분기 안에 아마 시판할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백신이 나와서 공급돼서 여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혜택을 받기 이전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관리 좀 신경을 써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성전이 불에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대국인 바벨론에 끌려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태가 오기까지 끌려가는 사람들조차도 내 생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끔찍한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그날이 올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 보면 조국의 멸망을 겪은 사람들이 울면서 포로로 몰려갔다가 다시 웃으면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가 126편이에요. 올 2월 달부터 시작된 이 사태가 언젠가는 우리 성도들이 웃으면서 교제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통해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히브리 민족은 70년 고난을 통해서 값진 교훈을 얻었다는 것. 이 소중함이죠. 제가 이번 기간을 지나면서 보니까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남을 이루지 못하니까 교감이 되지 않고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병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생병이 난대요. 그렇게 힘들다요. 저도 주일날 이렇게 성도님들은 많고 이렇게 좀 안아주기도 하고 손도 잡아보고 싶고 좀 마음을 주고 싶은데 가까이 하면 전염이 될까봐 무슨 사태가 일어날까봐 매우 조심스러운 거예요. 노회의 목사님 한 분이 어르신께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거든요. 오늘 저녁에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움직이는데 나는 괜찮지만 내가 혹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이 교회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 행동에 제약을 받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장시간 동안 예배에 나오지 않았던 권사님께서 지난달서부터 교회 나오시면서 제일 먼저 내가 부탁한 내 손을 잡으시면서 글썽글썽하는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잖아요. 혼자 있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일날 가서 교회 성도들 보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요 낙인데 그 일을 못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원전 586년에 예레미야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행동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시죠. 그 결과 나라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탔고 성과 함께 왕자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참혹하게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부모가 봐야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시드기야 왕은 자식들이 죽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왕과 함께 많은 신하들, 귀족들이 줄줄이 호승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슬프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구구절절하잖아요. 나라를 빼앗긴 그 서러움, 아픔이요. 1장 16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계속 이 슬픔을 노래하고 있어요. 울며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마냥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자기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성찰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중노동을 경험하면서 왜 자신들이 이곳에 끌려왔는지를 뒤돌아보게 된 거죠. 그들은 밤만 되면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고 보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오늘 이렇게 되었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음 얻은 그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모여서 율법을 가르친 장소가 회당인데 이것이 회당의 기원이 된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렇게 생활하던 그들은요, 고국에 돌아와서도 잊지 않고 한 일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모였던 장소가 회당의 기원이 됐는데 다시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보고 읽고 율법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바사왕, 페르시 왕이라 그러죠. 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첫 해인 주전 539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데 바벨론 옥류된 유대 민족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여기서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국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유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절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70년 전에 바벨론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함락시키면서 모든 황금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그 전리품을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이니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고국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평강권에 줄을 쭉 꺼놓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해 본 거예요. 2월 달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업 현장에 계신 분은 피를 말리는 그런 기간을 보낸 거예요. 소득은 없고 지출할 거는 많아야 되는 이 현장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중얼중얼 재언제기하기를 하나님 웃는 그날에 가지고 가란 말씀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재혼자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꿈 같은 얘기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기적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자체도 참으로 기쁘지만 빼앗아 갔던 것을 다 도로 찾아가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며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 시편 126편 1절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활짝 웃고 서로에게 교제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70년 동안 깨달은 거 이거예요. 값진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다는 거죠. 이 교훈에서 다시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난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어요. 금년 한 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큰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거든요. 특별히
학교와 또 학원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보잖아요. 학교 낸 커피숍, 매점, 뭐 이런 곳에는요, 정말 속된 말로 파리가 날린날 정도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유지, 관리비는 나가잖아요. 말을 못 붙이겠어요. 웃으면서 제가 참고 기다리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생활이 제자리 찾기가 어렵게 되었단 말이죠. 언제 어디에서 이 전염병에 감염될지를 몰라서 불안하는 거예요. 지금 무증상 감염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당국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눈인사만 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이에요. 저도 여러분하고 식사 같이 하고 싶고 그동안 있었던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나 해서 또 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한 10분 정도 지나면요. 성물이 썰물처럼 쏙 빠져나가면 텅 빈 공간을 저 혼자 지켜봐야 되거든요. 예배당하는 기도 소리 없는 적막감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요?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추수감사절 여러분 분에 넘치도록 헌금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다 정리해 준 것을 보고 혼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추수감사주일 헌금 10의 1을 선교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운 교육자들에게 작지만 나눠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공동회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누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훗날 웃으려면 지금 울면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년에 코로나19로 비대면이라는 말이 참 익숙해졌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 원래 하고픈 일들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전도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교회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아이러니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혹시 이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성도들에게 감염이 될까 봐 오히려 목사가 걱정하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정상적인 사고와 사회 책임감을 가지고 건전한 교회들은 순수한 예배만을 원하는데 그 예배도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방역 지침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분 때문에 온 매스컴들이 교회가 진원지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죠. 마치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인 것처럼 서로 얘기가 오고 가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꺼리는 거죠. 엄마 교회 가지 마. 자녀들이 말리니까 교회를 못 가고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부모들은 노골적으로 자녀들을 교회 나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도하기도 어렵고 전도를 해도 쉽게 마음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먼 훗날 웃으려면 지금 울면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간에 거둘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도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심고 거두는 원리인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심는 것을 거두는 원리. 사람이 심지 않고 거두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 해요? 도둑놈 심보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서 황금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답답하지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돼 있다는 말씀을 생각하면 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좋은 성적 받기를 원하면서 시험장에서 연필 굴리는 친구가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학들하고 백일기도 안 해요. 나쁜 습관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본인이 기도하고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하고 노력한 대가를 얻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반대 현상인 거예요. 부모가 백일기도 하면 마치 합격됐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무당짓하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제가 지난번 설교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야단 맞고 쫓겨난 이유는요. 돈을 벌어오지 못한 것이 아니죠. 자기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이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한 달라면 23억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한 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해서 본전을 까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계산을 해야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지 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으로 착각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적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거두는 원리가 있습니다. 농사 지어봤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쉬는 날인데 밭에 가자 그랬어. 혼자들 데리고 조그만 지게를 만들어서 거름을 조금 씌워주고 산비탈에 올라가요. 그리고 거름을 밭에 뿌리고 소로 밭을 갈고서는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씨앗을 뿌렸는데 아무리 땅을 쳐다보면 뭘 뿌렸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가보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더라고요. 그 열매를 맺는 가을에 그걸 거두러 가자 그래요. 시골에는 그걸 스숙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서울 사람은 좁쌀이 좁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조그만 좁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거두는 데는 제가 그 씨앗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맺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호세아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바람을 심으면요, 광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슬비를 심으면요, 소나기를 거둡니다. 원래 세상의 원리는 적게 심은 자에게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둔다는 원리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군데 더 보자고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넉넉하게 채워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왜 내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주셨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런 분 한번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 생명을 심어야 영생을 거두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의 그 기준이 다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 그 다음 시작.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준이 세상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는 방법.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워 다시 사는 방법.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방법.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하셨다. 이게 고린도 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정리해보면 그런 거예요. 성경을 쫙 펴놓고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구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고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라고 반문한다면 우리는 내 평생,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생명을 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전도를 해야 함을 다니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실화를 소개하려고 해요. 저희 막내가 철도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철도청 직원들이 신우 예배를 드린다고 저를 몇 번 부르더라고요. 가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 가운데 선배님이세요. 그리고 철도관을 졸업하시고 아시아 신학대학에 공부를 하신 분이, 이분은 전사 일을 안 하고 기업에 가서 대기업 일하다가 중소기업에 서서 평생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노후를 아름답게 보내시는데 지금 옥천에 내려가 사셔요.
이름은 전병래 장로님이세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늘 삶이 그러신 분이 이웃 마을에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계셔서 찾아뵈러 간 거예요. 할아버지는 젊을 때 3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5천만 원씩 낼 정도로 큰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나중에 사업이 기울어져서 시골에 들어와 살던 중에 수년 전에 같이 함께 평생을 함께 했던 할머니가 돌연사하셔서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시는데 올해 나이가 83이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찾아뵙고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마을 가까이 있는 숲을 한번 같이 걷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 약속이 생각이 나서 약속을 지키려고 오전에 할아버지 댁에 찾아가셔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된 3만 그루의 메타세콰라는 그런 가로수길이 있나 봐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은 눈처럼 낙엽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수북히 쌓인 낙엽을 밟으면서 걸어가시는 거죠. 한 분이 얘기했어요. 야, 정말 가을이 멋지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어린아이 같은 표정으로 웃으시면서 함께 낙엽을 밟으면서 걸으셨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아버지께서 함께 걷던 이 장로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저와 같이 혼자 사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물은 거예요. 답을 건네기 전에 이 어르신이 먼저 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외로움입니다. 83세 어르신이 외로운 것이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무료로 수준 높은 반찬을 배달해 주는 분이 계시대요. 국가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해줘요. 독거노인이라고 전기료도 감면해줘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외롭다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어른께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외로움입니다. 누구나 살아오면서 때때로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겠죠. 이런 감정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외로움이 지속되면 공허감, 고립감, 배제감, 소외감, 마침내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은 신체적으로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살며 느끼는 감정이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군중 속의 고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독거 어르신들이 가장 받고 싶은 것, 말벗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업이 망쳐서 시골에 돌아왔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함께 인생을 함께 끝까지 살자고 했던 아내가 먼저 가고 나니까 그 외로움을 말로 형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나를 생각해주고 찾아와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누군가가 가장 반가운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가끔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권사님들 모시고 제가 좀 여행을 좀 다녔거든요. 그게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본 거 다 타시라고 좋은 구경시켜드리고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몇 년째 못하고 있어요. 교회 짓느라고 못하고 올해도 해볼까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웃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르신과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스마트폰에 만보계를 보았더니 어르신과 만보를 훨씬 넘게 걸었어요. 할아버지의
보석을 고려해서 쉬엄쉬엄 걸었는데 마음 먹었는데 2시간 반이 걸리더래요. 두 분 사이에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는 거죠. 지난번에 할아버지께서 보은에 있는 40년 전통 냉면집에 가서 냉면을 사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차에다 모시고 냉면집을 찾아갔는데 찾아가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3월까지, 내년 3월까지 휴업한다고 안내 문구가 붙어져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 유명한 냉면집도 견디다 못해서 내년 3월까지 휴업. 아마 이 집 사장님은 내년 3월에 코로나가 끝날 줄 아셨나 보죠. 하는 수 없이 인근 순댓국집에 찾아서 두 나이 드신 분이 서로 점심을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집에 모셔다 드렸죠. 그때 그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 저를 감동을 시키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게 틀림없나 봐.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오늘 하루 행복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열매가 아닐까요? 생명을 심어야 영생을 거둘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금만 부흥되면 노인 학교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 병원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요 부천시에서 호반 아파트 있는 쪽에다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다 만들어 놓고 위탁자를 찾는 거예요. 법인이 있어서 하려고 다 준비해봤는데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 그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사람이 필요한데 포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관련된 시의원에게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게 좀 법을 좀 개정해달라고 내가 청원을 했어요. 이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데 그럼 준비 잘 해놨다 코로나 끝나면 이거 다 이런 분들을 좀 교회로 불러들여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만 봉사해도 우리 교회가 소문날 텐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외로움을 달래주더니 장로님의 선행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심고 기다리는 원리가 있어요. 한번 다시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무리 급해도 오늘 심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네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변함이 없으므로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화평을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의를 심으면 긍휼을 거둔다고 하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왕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70년 동안 울면서 씨를 뿌린 거예요. 마침내 웃음이 가득 찬 얼굴로 고국으로 돌아갈 때일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결론을 맺을게요. 농부는요, 때를 아는 거예요. 제가 이 동네 와서 살면서 농사를 같이 지어봤거든요. 근데요,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이 뭐냐? 내가 때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서울 도시에 사니까. 옆에 농사를 잘 짓는 그분만 따라하면 돼. 그분이 뭐예요? 콩을 심으면 같이 따라 콩 심고, 그분이 팥을 좀 같이 심는 거예요. 언제 배추 씨를 뿌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보면 쟁결도 밭을 기경을 하고 배추 씨를 뿌려요. 그럼 같이 뿌리는 거예요. 나는 뿌릴 줄 모르니까 모를 사다가 심는 거예요. 근데 배추도요, 90일짜리가 있고 70일짜리가 있고 40일짜리가 있더라고요. 8월 15일경 좀 지났어요. 90일 배차를 심으면 관리하기 힘들어요. 힘든 것만큼 배추를 탁 들어 반을 탁 이렇게 쪼개보면요, 속이 꽉 찬 것을 볼 수 있어요. 90일 배추를 김장을 해서 먹으면 어때요? 달고 맛있어요. 40일 배추는요, 크기는 이렇게 커요. 맛이 있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구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심는 때도 때가 있구나. 좋은 것을 얻으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지런한 농부는요, 비가 오기 전에 논과 밭을 기경하기 전에 밭둑, 논둑을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면요, 논에 물을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쟁기를 들고 나서 논을 갈아엎는 거죠. 유능한 사업가는요, 불경기 때에 시설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비가 올 때 부랴부랴 논을 가고 논두랑을 고치면요, 빗물이 다 밖으로 새서 논 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준비두지 못하면 기회 올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위기를 심을 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심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훗날을 웃으려면요, 지금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장로님 회사에 신방을 갔는데요,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기나긴 세월 동안 32년 회사를 운영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근데 변함없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내가 이 회사의 오너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 회사의 문지기처럼 제일 먼저 출근해서 제일 늦게 퇴근하는 거예요. 이 관리자거든요. 회사를 안내하다 보니까 모든 장비들이요, 오토매틱 돌아가더라고요. 자동화되어 있더라고요. 난 좀 신기하더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 훗날 웃으려면 지금 눈물을 흘릴 정도로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주어진 기회에 열매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환경적 어려움을 탓하고 원망불평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분이시죠. 가장 어려울 때에도 내가 한 끼 밥을 먹고 내 몸 한번 누일 곳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외로움이 변해서 기쁨을 맞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